17장 너무너무 중요한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 장면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27장 1절 2절 말씀 먼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이 되어서 제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모두 예수를 죽이기로 결의하였다. 그들은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저녁에 예수님이 겟세마네 유월절 식사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고 그날 밤에 잡혀가셨습니다. 그리고 밤새 사실은 많이 이미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새벽이 되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의를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사형은 유대인들이 할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에서만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총독에게 그래서 예수님을 결박해서 끌고 가고 이제 예수님을 죽여달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또 이제 금요일 저녁이 안식일이고 동시에 유월절이었기 때문에 이들이 서둘러서 이제 여기는 해가 지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새벽부터 막 빠르게 움직였던 거죠. 동시에 이 새벽이 되어서라는 말 자체가 새로운 날이 시작됐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영화 같은 데서 마지막 결투를 할 때, 마지막 전쟁을 할 때 막 드디어 동이 트고 전쟁을 오늘 드디어 그날이야. 막 준비하자, 싸우자. 막 이런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하나님의 아들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죽으신 바로 그날. 또 반대로 우리에게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 살 수 없지만 그 구원의 문이 열린 바로 그날.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한 날이 있다면 바로 이 날일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던 그날. 놀라운 생명의 문이 열리는 그날 새벽의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를 넘겨준 유다는 그가 유대 판결을 얻으신 것을 보고 뉘우쳐 그 은돈 30잎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돌려주고 말하였다. 내가 죄 없는 피를 팔아 넘김으로 죄를 지었소.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하고 말하였다. 유다는 그 은돈을 성전에 내던지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을 매달아 죽었다. 대제사장들은 그 은돈을 거두고 말하였다. 이것은 피값이니 성전 금고에 넣으면 안 돼요. 그들은 의논한 끝에 그 돈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묘지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그 밭은 오늘날까지 피밭이라고 한다. 그래서 예언자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다. 그들이 은돈 30잎 곧 이스라엘 자손이 값을 매긴 사람의 몸값을 받아서 그것을 주고 통의장의 밭을 샀으니 주님께서 내게 지시하신 그대로다. 아멘. 예. 이번에 유다가 우리 26장에서 봤던 예수님을 팔았던 유다가 뉘우쳤다라고 3절에 나오고 있죠. 그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을 보고 뉘우쳤다고 하는데 여기서 이 보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요. 쳐다보다, 주목하다 이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유다가 아주 유심히 예수님에게 어떤 결과가 나올까 이렇게 유심히 지켜봤습니다. 자기가 마음이 찔리고 여러 감정이 들었겠죠. 그러다 결국 사형 선고를 받고 또 필라도에게 넘어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이제서야 뉘우쳤다, 후회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마 조마조마하게 지켜보다가 그랬겠죠. 그리고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4절에 이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것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요? 그대의 문제요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유다가 이미 결정했고 행동한 것이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행동을 한 것. 그래서 유다의 문제라고 그들은 유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유다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성전에 그 돈을 던지고 안타깝게 인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우리 삶에요. 회개와 후회는 아주 다릅니다. 후회는 우리 모두가 하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이거 잘못했네. 이거 하지 말걸. 라고 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괴로워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죠. 그런데 이 후회는 어디까지나 우리의 생각이고 감정입니다. 그런데 회개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일로 왼쪽으로 걸어갔다가 돌이켜서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하는 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떤 문제, 중독의 문제, 죄의 문제에 아휴 또 잘못했네, 또 잘못했네 하면서 후회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회개는 반대로 이제 그것을 끊고 새롭게 반대로 시작하는 것까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회개와 후회는 다릅니다. 물론 후회하는 것도 마음의 양심이 있는 것이지만 우리가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다같이 여러분 죽지 마세요. 죽을 각오로 살면 살아날 수 있습니다.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다는 사실 자기 문제였죠. 이 문제들이요. 비슷한 바로 지난 장 후반부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막 저주까지 했었는데요. 또 어떻게 보면 둘 다 비슷한 잘못들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했습니다. 돌이켰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시 그분에게 마음을 열고 다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후회할 일 안 하는 게 좋습니다. 또 그것을 우리가 생각은 할 수 있지만 행동하지 않는 것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뭔가 이거 잘못됐다라고 깨달았을 그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깨닫고 뭔가 생각이 온다면, 하나님으로부터 양심에 찔리거나 부담이 온다면 그때 그것을 돌이키고 회개하는. 그래서 우리가 말로만 떠드는 영화 밀양에서처럼 나 하나님한테 용서 구했는데요 이러면서 그런 잘못된 태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완전히 뉘우치는, 또 미안한, 잘못한 피해를 끼친 사람들에게 미안하다고 말하고 또 배상을 하는 그런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에는 어쨌든 이런 책임과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값을 받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마태복음 3장 8절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으라 말씀하셨는데요. 우리 안에도 정말 회개하고 회개에 알맞은 열매, 새로운 열매를 맺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죄는 우리를 갉아먹고 우리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에 빠져서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뭔가 잘못된 것을 생각할 때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다같이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베드로는 본인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서 사도행전 3장에서 이런 설교를 합니다. 자기가 회개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회개하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와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가 올 것이며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이신 예수를 보내실 것입니다. 라고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돌이켜서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님께로부터 편히 쉴 때라고 지금 세 번역엔 되어 있고요. 예전 말씀에는 유쾌하게 되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로 리프레시먼트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우리의 마음이, 그 무거운 마음, 괴로운 마음, 이 양심에 부대끼는 마음이 리프레시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회개할 때야 비로소. 그래서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회개하고 베드로처럼 또 다른 사람들에게 회개하도록 하는 그런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이 유다의 2장 27, 방금 우리 읽었던 뒷부분에 은 30으로 결국 밭을 산 것이 예레미야의 예언의 말씀이 또 성취되는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참 유다는 너무 안타깝게 끝까지 주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회를 잘 선용하지 못했죠. 계속 이어서 11절부터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서시니 총독이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요? 그러나 예수께서는 당신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 하고 말씀하셨다. 예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말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때 빌라도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들이 저렇게 여러 가지로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께서 한마디도 단 한 가지 고발에도 대답하지 않으시니 총독은 매우 이상하게 여겼다. 아멘. 예수님은 빌라도 총독 앞에 자신의 생사 여탈권, 나를 죽일 수 있고 살릴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는 총독 앞에 섰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또 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당당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의 왕이요? 맞아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나머지 고발들 여러 가지 말들에 전혀 대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라도가 봐서 좀 이상하죠. 왜 당신이 불리한 증언하는데 들리지 않소? 예수님께서 역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마음에 겟세마니에서 응답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냥 죽으셨습니다. 아무 말 없이 죽으셨어요. 제가 또 이번 주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다가 우리가
너무 다른 사람들 말에 많이 신경 쓰며 사는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쓸데없는 말,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 말, 진리가 아닌 말, 사실이 아닌 말, 세상에 수많은 흘러가는 소리들 너무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뜻에만 집중해서 그냥 본인이 걸어가야 할 길을 묵묵히 걸어가셨습니다. 대항하지도 않고 변명하지도 않고 그냥.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 말에 신경 쓰지 마십시오. 에너지 낭비, 시간 낭비입니다. 내 길을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15절부터 26절까지 사형 선고를 받으시는 모습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명절 때마다 총독이 무리가 원하는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관례가 있었다. 그런데 그때 예수 바라바라고 하는 소문난 죄수가 있었다. 무리가 모였을 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내가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바라바 예수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요? 빌라도는 그들이 시기하여 예수를 넘겨주었음을 알았던 것이다. 빌라도가 재판석에 앉아있을 때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말을 전하였다. 당신은 그 옳은 사람에게 아무 관여도 하지 마세요. 지난밤 꿈에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몹시 괴로웠어요. 그러나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를 구슬러서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하고 예수를 죽이라고 요청하게 하였다. 총독이 그들에게 묻었다. 이 두 사람 가운데서 누구를 놓아주기를 바라오? 그들이 말하였다. 바라바요.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러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는 나더러 어떻게 하라는 거요? 그들이 모두 말하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말하였다. 정말 이 사람이 무슨 나쁜 일을 하였소? 사람들이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는 자기로서는 어찌할 도리가 없다는 것과 또 밀란이 일어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고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책임이 없으니 여러분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자 온 백성이 대답하였다. 그 사람의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리시오. 그래서 빌라도는 그들에게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한 뒤에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다. 아멘. 네. 여기 아주 명확하게 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가 나옵니다. 20절에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구슬려서 선동을 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라, 죽여라, 죽이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요, 또 매스미디어라는 거, 지금 이 시대에도 선동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사람들이 어떤 나의 생각, 또 나의 주장, 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선동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가 팩트 체크라는 말도 많이 하죠. 근데 그게 때로는 진짜 팩트 체크가 아니라 그걸 또 선동의 도구나 내 입장을 이렇게 내 입장을 증명하려는 그렇게 진짜 팩트가 아니라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죠. 예, 우리가 선동에 휩쓸리면 안 되겠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잘 무장해서 사람들의 선동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잘 무장해서 이들처럼 사람들을 선동하거나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우린 진리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어쨌든 이들은 옆에서 같이 막 죽여라 그리고 나중에 이거 우리한테 이 피를 우리에게 돌리시오라고 했었죠. 그리고 실제로 이스라엘은 예루살렘 멸망하고 참 많은 역사의 아픔들을 겪었습니다. 이들의 이렇게 말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예수님은 결국에 빌라도가 도와주니까 그때부터 채찍질을 맞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넘겨주었습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서 억울한 사형 선고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이 주체가 명확하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시작했다고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손을 씻죠. 27절부터 31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총독의 병사들이 예수를 총독 관저로 끌고 들어가서 온 부대를 다 그의 앞에 불러 모았다. 그리고 예수의 옷을 벗기고 주홍색 걸침 옷을 걸치게 한 다음에 가시로 면류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그의 오른손에 갈대를 들게 하였다. 그리고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 만세하고 말하면서 그를 희롱하였다. 또 그들은 그에게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머리를 쳤다. 이렇게 희롱한 다음에 그들은 주홍 옷을 벗기고 그의 옷을 도로 입혔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를 끌고 나갔다. 아멘. 여기서 이 27절에 군대라는 이 단어가 한 600명 정도의 보병 부대를 의미한다고 합니다. 또 로마 군대는 이제 자기들의 식민지잖아요, 유대인들이. 그러니까 식민지의 이 유대인들을 조롱하기 위해서, 한편으로 겁을 주기 위해서 더 가혹하게 이 죄인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더 포악하게. 그래서 너 니네 말, 내 말 잘, 우리 말 잘 들어, 이런 의미죠. 그래서 예수님에게 상상해보세요. 600명의 군대에게 둘러싸여서 예수님이 여러 가지 그런 고난을, 고초를 당하셨습니다. 옷을 벗기셨어요. 수치를 당했습니다. 수백 명 앞에서. 또 이 주홍색 옷을 걸쳤다는 것은 원래 홍포 빨간 거는 왕의 옷을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조롱하는 거죠. 조롱하면서 예수님에게 일부러 빨간색 옷을 입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랑의 왕으로서 당당하게 이 빨간 옷을 입고 조롱거리의 그 옷을 입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원래 왕은, 그 당시에 왕은 왕관을 쓰고 홀이라고 하죠. 이 막대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을 권위의 상징으로 생각했는데요. 이 왕관, 빛나는 금, 면류관이 아니라 가시관을 쓰셨습니다. 또 이렇게 멋진, 금으로 된 멋진 그런 이 홀, 막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는 왕이 갈대를 손에 들게 합니다. 정말 완전 조롱하는 거죠. 그리고 무릎을 꿇고 희롱을 합니다. 유대인의 왕 만세. 또 침을 뱉고 갈대를 빼앗아서 그 갈대 가지고 머리를 막 때립니다. 사람이 머리 맞을 때 제일 기분 나쁘죠. 뺨을 때리기도 하고. 또 그 당시에 이 갈고리로, 그 쇠가 박혀있는 갈고리로 예수님의 몸을 찢기도 하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여러 가지 엄청난 공격을 합니다. 그 당시에 좀 건장한 사람은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틀도 살아있었던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불과 아침 9시에 매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어요. 33세, 가장 건장하고 좋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6시간 만에 돌아가셨다는 건 그 새벽부터 해서 또 요 본격적으로 로마 군대에게 얼마나 모질게 고통을 당하셨는지를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 인간으로서는 겪기 어려운 그런 고난을 다 묵묵하게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그러셨죠. 또 동시에 예수님은 그래서 수치, 거절, 조롱 등등등 여러 가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 예수님이 다 겪으셨습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에는 우리의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동정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는 모든 점에서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을 받으셨지만 죄는 없으십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또 고난을 당하셨던 또 하나의 이유는 우리를 이해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공감하시기 위해서 먼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우리 삶에 억울한 일, 자존심이 상하고 문제가 생기고 수치를 당하고 막 그럴 때 예수님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도 그것을 당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십니다. 또 동시에 예수님도 그렇게 참으셨던 것처럼 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런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거기서 하셨던 첫 번째 말씀이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예수님은 진심으로 또 그들을 용서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 우리 안에 고난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고난을 또 기억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44절까지 예수님이 못 박히신 장면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나가다가 시몬이라는 구레네 사람을 만나서 강제로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가게 하였다. 그들은 골고다 곧 해골곳에 있는다는 곳에 이르러서 포도주의 쓸개를 타서 예수께 드려서 마시게 하였으나 그는 그 맛을 보시고는 마시려고 하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나서 제비를 뽑아서 그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그를 지키고 있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인의 왕 예수다 이렇게 쓴 죄패를 붙였다. 그때 강도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하나는 그의 오른쪽에, 하나는 그의 왼쪽에 달렸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를 모욕하여 말하였다.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짓겠다던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나 구원하여라.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여라.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과 장로들과 함께 조롱하면서 말하였다.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가 보다. 그가 이스라엘 왕이시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오시라지.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터인데, 그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으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시라지.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였으니 말이다. 함께 십자가에 달린 강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를 못 박았다. 예. 저는 개인적으로 억울한 게 제일 힘들었어요.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었으면 아니 그게 아니고, 네, 제 억울함을 변명해서 한마디라도 했었을 텐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해도 정말 예수님은 그들과 싸우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이유는요, 비슷비슷해서 싸웁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완전히 포용해 버리십니다. 그래, 니네는 떠들어라. 니네가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내가 사실 너희를 위해서 죽는 거야 라고 주님 그렇게 담담히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32절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좀 도왔습니다. 그 이동하는 것을. 나중에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들들이 성경에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지나가다가 얼떨결에 시몬이 십자가를 지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 또 그의 자녀들까지 하나님 나라의 귀한 자녀들로 쓰임받았다는 기록이 로마서에 나오고 있어요. 쓸개탄 포도주를 이 포도주 쓸개를 타서 예수님한테 마셨는데 예수님이 맛을 보시고 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원래는 이것이 마취하는 기능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맛보시고 마취도 거부하셨어요. 그리고 그냥 모든 고통을 다 몸으로 당하고 겪으셨습니다. 또 사람들은 아까 이렇게 여러 가지 조롱하는 장면이 아까 41절, 42절 막 나오죠. 사람들이 자기는 구원 못하네 막 이러면서. 예수님은 완전히 자신의 자존심을 다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그렇게 조롱과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님 더 닮았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우리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 삶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45절부터 56절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낮 12시부터 어둠이 온 땅을 덮어서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3시쯤에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어 말씀하셨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것은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거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 몇이 이 말을 듣고서 말하였다.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르고 있다. 그러자 그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갈대에 꿰어 그에게 마시게 하였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어디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하여 주나 두고 보자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다시 큰 소리로 외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그런데 보아라,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폭으로 찢어졌다. 그리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잠자던 많은 성도의 몸이 살아났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뒤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에 들어가서 많은 사람에게 나타났다. 백부장과 그와 함께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이 지진과 여러 가지 일어난 일들을 보고 몹시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하였다. 거기에는 많은 여자들이 멀찍이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은 예수께 시중을 들면서 갈릴리에서 따라온 사람이었다. 그들 가운데는 막달라 출신 마리아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있었다. 아멘. 예수님이 6시간 동안 달려 계셨는데요. 낮 12시부터 오후 3시 마지막 이 3시간 동안은 어둠이 온 땅을 덮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3시쯤에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했었죠. 제가 저번에도 한번 고난 중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장 어려운 일이 이거였습니다. 영원전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분리, 영적인 죽음, 이것이 예수님에게는 가장 어려운 일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 끊어지는 고통을 겪으시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과 끊어주셨었죠. 그리고 이 48절에요. 해면 이 스폰지를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셔서 꿰어서 마시게 하셨는데 이것도 사실 시편 69편 21절의 예언의 말씀이 성취입니다. 그래서 또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들을 예수님이 다 성취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50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숨을 거두셨죠. 그러자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오랫동안 유대인들에게 너무나 중요했던 성서의 그 휘장,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이, 그 막혀 있었던 길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당시에 인간이 찢을 수 있는 두께와 높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찢으시는 것처럼 휘장을 찢으셔서 이제는 너희들이 예수의 피로 나에게 나와라 라고, 이제는 성소의 예전에 이 시대가 끝났고 이제는 예수의 보혈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너희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렸다, 이제 내 아들이 대가를 다 치렀다 라고 하는 놀라운 구원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 위에서 아래로부터 찢어졌죠. 땅이 흔들리고 바위가 갈라지고 무덤이 열리고 이렇게 막 지진 같은 일이 그곳에서 일어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백부장이 진실로 저분은 하나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이 나오죠. 어쨌든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또 잠자던 성도들이 잠시 살아났다고 하는데 이것은 사실 더 이상 자세한 기록이 없어서 우리가 나머지 추측해 볼 뿐이고, 어쨌든 잠자던 사람들이 뭔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의미로 잠깐 살아났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4절에 여기서도 백부장과 예수를 지키는 사람들도 또 지진과 여러 가지 일들 다 보고 몹시 두려워서 말했습니다. 참으로 이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다. 이걸 보니까 진짜였구나. 이분이 능력이 없어서 변명을 하고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죽으신 거구나. 하나님의 아들이 맞구나라고 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을 봅니다. 또 제자들은 도망갔지만 여자들은 따라와서 예수님과 끝까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면서 그 옆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이 바로 이 말씀이죠.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하게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는 휘장을 뚫고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찢으셔서 또 동시에 그 몸이 찢어짐과 동시에 휘장이 찢어져서 우리가 예전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하나님의 임재와 그 영광의 상징이었던 지성소까지 우리는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고 24시간 어디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놀라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로마서에서 본 것처럼 오직 예수님의, 우리가 의인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됐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평생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그 안에 엄청난 사랑, 엄청난 능력, 엄청난 대가지불, 엄청난 고통, 참 많은 것들이 십자가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우리가 묵상해야 될 가장 큰 것, 우리 안에 늘 새기고 살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유일한, 우리 저번 로마서에서도 나눴지만 우리가 시간이 지난다고 해서 내 공로로 주님 앞에 서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십자가를 근거로, 예수님의 보혈을 근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이 믿음의 근원인 십자가 붙들고 감사하며 그 은혜를 기억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동시에요,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해 보면 그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에게 침을 뱉고 예수님을 때렸던 사람이 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도 기억을 돌아보면 예전에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을 때, 혹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제가 참 예수님을 많이 못 박았던 것 같아요. 또 예수님을 많이 조롱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을 많이 공격했던 것 같아요. 예수님에게 수치를 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라는 것, 우리가 깨닫고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57절부터 61절까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날이 저물었을 때 아리마대 출신으로 요셉이라고 하는 한 부자가 왔다. 그도 역시 예수의 제자이다. 이 사람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내어달라고 청하니 빌라도가 내어주라고 명령하였다. 그래서 요셉은 예수의 시신을 가져다가 삼배로 싸서 바위를 뚫어서 만든 자기의 새 무덤에 모신 다음에 무덤 어귀에다가 큰 돌을 굴려놓고 갔다. 거기 무덤 맞은편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앉아 있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3시에 돌아가시고 6시쯤 보통 해가 졌기 때문에 요 한 3시간 안에 장례를 빠르게 치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참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사내들인 공리의 한 의원 중에 한 명, 그 당시 가장 정치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유대인들이 방금 예수를 죽여라 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너무나 용기 있게 아리마대 요셉이 나와서 빌라도한테 예수의 시체를 주십시오 라고 해서 그 3시간 안에 장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 바위를 뚫어서 만든 이 무덤은요, 비싼 무덤입니다. 좋은 무덤입니다. 부자들이 썼던 그런 무덤인데요. 그 자신이 원래 들어가려고 했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53장 9절에 보면요, 이런 예언이 있습니다. 그는 폭력을 휘두르지도 않았고 거짓말도 하지 않았지만 사람들은 그에게 악한 사람과 함께 묻힐 무덤을 주었고 죽어서 부자와 함께 들어가게 하였다. 이 예언이 아리마다 요셉을 통해서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이 들어가시게 됐어요. 어쨌든 참 여기서 요셉의 용기가 참 멋집니다. 그리고 우리도 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좋은 것들을 가지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 비록 사람들이 반대할지라도, 비록 사람들이 비웃고 죽인다고 할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지위와 또 재산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또 일들을 감당하는 요셉의 모습이 참 인상적으로 우리도 요셉 같은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62절부터 66절 마지막 부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곧 예비일 다음 날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빌라도에게 몰려가서 말하였다. 각하 세상을 미혹하던 그 사람이 살아있을 때 사흘 뒤에 자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흘째 되는 날까지는 무덤을 단단히 지키라고 명령해 주십시오. 혹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훔쳐가고서는 백성에게는 그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번 속임수는 처음 것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경비병을 내줄 터이니 물러가서 제주껏 지키시오. 그들은 물러가서 그 돌을 봉인하고 경비병을 두어서 무덤을 단단히 지켰다. 아멘. 여기가 정말 아이러니하고 웃긴 장면입니다. 무슨 이렇게 영화를 봐서 갑자기 이렇게 정말 아주 생각하지 못했던 반전의 코미디 같은 모습이에요. 이 6월절 안식일 전날 막 급하게 이제 이들도 이거 처리하려고 막 죽이려고 하고 막 아침에 새벽부터 빌라도한테 끌고 가서 막 이렇게 다 했잖아요. 이튿날 바로 6월절 날 안식일 날 그날인데요. 이들이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한테 찾아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옛날에 죽은 다음에 사흘 뒤에 살아날 거라고 했는데 믿음이 대단해요. 그렇죠?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이 혹시나 진짜 살아나면 어떡하지? 이런 정말 한편으로 확실히 죽이자 뭐 이런 거고 정말 참 아이러니한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혹시라도 예수님이 살아난다고 했으니까 더 무덤을 단단하게 지키십시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고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났다고 거짓말할지도 모르니까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오케이 알겠다. 경비병을 내줄 테니까 물러나서 제주껏 지켜라. 그래서 봉인하고 경비병들을 부어서 무덤을 단단하게 지켰습니다. 이들이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는 것을 두려워하는 모습들. 참 이 믿음도 아니고 참 묘한 모습이죠. 또 동시에 이러한 이 경비병들이 강화하고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더 놀랍게 더 빛이 나는, 더 드러나게 되는 일들을
이들이 감당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조건 하에서 많은 경비병들이 지키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부활하셨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고 내가 이겼다라고 생각했지만 예수님은 부활의 능력으로 승리하셨습니다. 부활의 내용은 28장 다음 장에 살펴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오늘 유다와 이 베드로의 모습. 유다는 결국 끝이 좋지 않은 결말을 맞았던 모습, 또 베드로는 다시 회개하고 돌이켰던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유다처럼 후회하는 인생을 사는 게 아니라 베드로처럼 회개하고 돌이키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에는요, 책임과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죄는 안 짓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려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우리한테 좋지 않으니까 그것을 죄라고 규정하고 죄를 짓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죄를 지으면 우리 가운데 분명히 죄에 좋지 않은 결과와 열매들을, 쓴 열매들을 먹게 되어 있습니다. 유다처럼 그래서 우리가 미리미리 회개하고 돌이키는 유다같이 되지 않고 그렇게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해서 또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신 예수님, 또 우리 삶의 어떤 문제들, 어려움들을 당할 때 내가 예수님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바로 내가 예수님을 죽인 사람이라는 것,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살리기 위해서 대신 죽으셨다는 것, 죄값을 치르셨다는 것,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휘장을 활짝 열어서 이제 나에게로 와라 라고 문을 열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늘 우리가 무너졌을 때도, 내가 죄를 짓고 요즘에 제가 그동안 생활하면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요. 저 요즘에 좀 상태가 안 좋아요. 영적인 상태가 안 좋아요. 자,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꼭 얘기했거든요. 상태가 좋든 안 좋든 우리는 십자가, 우리가 봐야 될 것은 십자가. 내가 좀 좋다고 교만할 것도 아니고, 내가 좀 안 좋다고 막 이렇게 위축될 것도 아니고, 늘 바라봐야 될 것은 십자가, 붙들 것은 십자가입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흔들리지 않는 명확한 믿음의 기초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늘 바라보면서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승리를 기억하고, 그 영광을 기억하고, 또 그 고통을 기억하고, 사랑의 왕으로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처럼 또 우리도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고 또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